우리는 요즘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일상에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새삼 눈을 뜨고 있습니다.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식사하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는 그 여러 가지 불편함 속에서 참 삶이 바뀐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오고 가는 길이 달라졌고요. 기업이 일하는 스타일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와 정치의 일까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코로나 팬데믹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될 건데 그것이 끝나도 코로나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미 A씨와 B씨와 A씨로 나뉘었다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Before COVID, After COVID. 이미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항상 우리에게 기대와 불안의 두 얼굴을 가지고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만 이와같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오늘 팬데믹을 깊이 있게 다룬 신의 화살이라는 책을 쓴 그 니콜라스 크리스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20년에 벌어진 사건은 인류가 처음 맞은 사건이 아니었다. 다만 우리가 처음 겪은 일이었을 뿐이다. 역사상 수많은 격번이 있었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가 그것을 처음 겪었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코로나 시대 못지않게 거대한 변화를 경험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는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정 시대로 바뀌는 그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되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그 거대한 변화의 촉진자가 돼갖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제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직접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웠던 사람, 역사의 분수령 역사에 겪던 게 새로운 역사의 새벽을 만들어간 사람, 이 바로 사무엘이고 그가 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그 시대를 여는 것과 무관해 보이는, 그런데도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거대한 시대의 시작을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는 우리 본문을 잘 이야기해서는 시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우리가 공부했죠. 지난 우리 몇 주 동안에 기도원에 대해서 4주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룻기를 10주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사무엘상을 공부를 하는데 그 배경이 어디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같은 영혼의 암흑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암흑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시대를 펴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사사기 중간에 있고 맨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뭐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말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위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왕은 누굽니까? 왕은 사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왕이 없었다는 말은 뭡니까? 왕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해버리고 내가 왕되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사사시대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왕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왕정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기준도 없어요. 원칙도 없어요. 기초도 없어요. 돈이 힘이 곧 정이고 힘이 곧 선인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가나가 있고요, 한나가 있고, 브린나가 있고, 또 홈리 비누아스 또는 엘리 같은 제사장 그룹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네 그룹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짜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한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왜 스토리의 중심이 한나입니까? 남편 엘가나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도 아닌 왜 이 한 힘없는 여인이, 슬픈 여인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묘사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독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가는 분노와 고통과 격분이 가득한, 마치 천둥치듯이 그 심령에 평하지 않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이야기는 그 한나의 가슴속 깊은 슬픔과 고통과 격동을 풀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격동이 풀어지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단초가 열리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었을까요? 왜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고통과 격분이 가득 찼을까요? 우리 그 세 사람이 한나와 주고받는 역학관계, 관계를 통해서 믿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여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라는 동네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선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히 말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리우지만 그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요. 당시 레위 지파는 전국의 48성으로다가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리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의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그 성전에서 봉사하되 찬양대, 성가대 멤버로다가 봉사했다고 역대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타고난 어떤 그 은사와 그 직분이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요, 아주 신앙의 명문가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런 뭔가 1절과 2절이 좀 그림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고 경건한 사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이 경건한 사람이, 이 명문가의 출신이 왜 아내가 두 사람입니까? 그럼 뭔가 그림이 안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입니다. 한나가 먼저 그 이름이 나온 거 보니까 한나가 정실이에요. 그리고 브릿나는 뭐예요? 세컨드 첩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요, 엘가나는 정말 자기 부인 한나를 사랑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서 첩을 들입니까? 그럼 뭔가 안 맞잖아요. 키는 뭐였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여인이 다른 집에 시집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뭐예요? 대가 끊어진다. 그러냐, 시집에서 내쳐도요, 입방꾼 못해요. 그래서 흘이 뭡니까? 첩을 들였어요. 이스라엘도 우리와 정서가 비슷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의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야야 애가나 너 정신 차려라. 너 그러다 떼지랑 너 끝장난다 해갖고 아마 여러 특히 부모 세대가 그렇겠죠. 압력을 넣어갖고 막 브릿나를 첩으로 들이게 된 거예요. 브릿나라는요 애를 잘 낳는 여인이거든요. 오자마자 애를 그냥 쑥쑥 잘 낳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집안에 뭐 울음소리가 들리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이 축하하고 막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럴수록 기뻐하면서도 가슴 한켠에 옵니까? 짙은 그늘이 한나의 가슴에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근데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앞에 부분은 한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브릿나가 나오는데 바로 이어지면서 브릿나가 나오고 한나가 나오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왜 그래요? 왜 브릿나가 먼저 나옵니까? 답은 알아요.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식은요 벼슬입니다. 자식은 권리예요. 권세예요. 그러니까 브릿나가 먼저 나오고 그녀에게는 자식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도 첩을 들인다는 그 자체가 본처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요, 이 한나의 망한 가운데 슬픔과 기쁨과 고통을 준 사람 누구냐? 직접적으로 누구예요? 브릿나입니다. 브릿나예요. 그래서 5절 6절을 볼 것 같으면 브릿나가 자식이 있으니까 그게 권리가 돼가 감히 본처를 맘먹더니 이제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한나명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한나가 먹도 못하고 막 울기만 하고 아주 그 심정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런 처제가 됐어요. 첩이 겁을 상기한 거예요. 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게 권세가 돼갖고 한나를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해마다 말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매년제가 되면 라마에서 실로까지는 35km입니다. 거기를 애들을 다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1년에 3번. 그거 말고 정기로는 그거 말고 온 가족이 함께 자원함으로 제사 드린 날이 매년제였거든요. 거기를 갈 만큼 이 엘가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꼭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꼭 거기 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축하하고 그 아들 누리할 축제의 자리가 온통 집안에 엎어지면서 고통을 받는 참 희한한 역사가 매해마다 거듭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엘가나는요 자기 부인 한나가 안쓰럽고 그러니까 재물을 더 줬어. 더 줬어. 그러니까 그걸 본 브릿나가 속이 뒤집어져 갖고 다시 한나를 엎어치운 거. 이게 반복되는 이 집안의 슬픈 역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브릿나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이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여러 명 있어요. 그만 봐도 정말 배도 안 고프고 신날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그 눈에 안 들어오고요. 남편이 내가 애를 그렇게 낳았는데도 여전히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 모습 보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 여인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해요. 그건 당연해. 그건 감사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한테 없는 걸 가진 남편 사랑이 한나에게 미치는 걸 보고 나선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인나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각자야만 아니면 몰라도 상대방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면 그 연의 마음도 기뻤을까? 행복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남의 옷에, 남의 몸에 흙을 던지려면 내 손에 흙을 묻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속을 뒤집는 그 여인의 마음도 결코 평안하고 기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생을 사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행해지는 비결은 뭡니까? 나한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한테 없는 것에 온통 신경 쓸 때 우리는 스스로 그곳에 지옥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성경은 한나의 대적 불인나라고 설명해요. 둘째는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은 남편이에요. 정말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더 좋은 재물 더 많이 줬어요. 나름 사랑을 표현한 건데 표현 마음을 굉장히 서투른 거예요. 꼭 그렇게 친하게 줘갖고 꼭 엘가나의 마음 뒤집을 일이 또 뭐 있어요. 좀 세련되게 사랑한다는데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어째서 안 먹어? 왜 안 먹어? 어찌해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서의 말은요, 사실은 나를 위하기보다는 너 왜 안 먹고 그러냐? 책망으로 들릴 수 있는 얘기. 또 하나 뭐냐? 여보 왜 그렇게 울고 그래요? 음식 안 먹고 왜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는 말합니다. 굉장한 말이죠. 내가 당신한테 10명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여기 문자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란 말이 나와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당신한테 10 아들보다 낫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나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왜? 그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해야 돼. 말을 바꿔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당신한테 10 아들보다 낫지 않나는 말 대신에 뭐예요? 당신은 내게 10 아들보다 낫습니다가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두 분은 빼놓을 수도 있는데 관계에 서툰 남자들이 사랑을 한다는 거, 기껏 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떠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살갑게 와닿질 않아요. 그대는 나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어. 그게 마음에 와닿는데 결국 남편을 사랑은 하는데 그건 알아야. 근데 방법이 서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집안에 분쟁을 일으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셋째, 한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또 있어요. 그건 제사장 그룹입니다. 오늘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이 사람들 3장에 보면은 아주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만 목회자들의 목사예요. 근데 그 목사의 행실이 아주 못됐어요. 재물을 삼는 다음에 그때 제사장이 갖고 가게 마련인데 딱 좋은 걸 쓰면 미리 지가 찍어갖고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 순서 모든 걸 뒤에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 상을 했어요. 심지어 이 두 인간은 성수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까지 하는. 그래서 이 슬퍼하고 고통하는 한나로서는 자기 영혼을
이렇게 내놓고 상담받고 지도받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 위험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그 당시에 영적인 분위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가 나옵니다. 그 사람 대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스의 아버지예요. 영적인 어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합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앉아 그걸 보다가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입만 이렇게 하고 입만 속으로 기도하면서 입 밖으로 말을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오판합니까? 저 여자가 지금 술 먹고 와갖고 주정하고 있다고 착각.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제사장이 술 파는 영혼이 와서 고통하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거 지금 술 먹고 술지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제사장은 누굽니까? 그분이 영적 어른이, 그 시대 영적 어른이었어요. 성경 그가 나이가 많았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뭘 고발합니까? 그가 육신의 시력이 약해서 그게 아니고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여인을 술 먹었다고 책망하는 이게 엘리였어요. 참 이게 바로 뭐냐, 그 시대의 풍토였고 지금 한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한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뭐예요? 자, 5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불임이라는 말하고요,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서 아기 낳지 못하게 한다면요, 온도차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이라는 말하고 여호와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태문을 막았다는 말하고는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뭐예요?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막아버려요. 보이지도 않지만 그분께서 오늘 한나의 고통의 궁극적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격동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의 끝이가 있어요. 그래서 펑펑 울고 통곡하고 그는 있습니다. 왜요? 엘가나의 어설픈 진실하지만 서툰 사랑 표현 때문에, 브린나의 그 격동과 투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의 탈선과 타락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나가 처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본문은요, 한나의 고통과 절망과 이스라엘의 고통과 절망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나의 절망과 그의 고통이 이스라엘의 절망, 고통이라고 현재 은유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열릴까요? 긴밀하게 엮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중요한 뭐냐면 그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연면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새 역사를 만들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한나가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나. 일어나. 그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자기 연민과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거기서 뭉개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나서 그는 일어났어요. 일어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일어났다는 말을 70인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일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한테 혼나기도 하죠. 술 먹었다고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거기에 걸러 넘어가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기막힌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는요, 오늘 겉에 드러난 거 보면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식 생기면 게임 끝입니다. 근데 왜 한나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진짜 한나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녀는 그렇게 고통하고 슬퍼합니까? 둘째, 왜 그녀는 그렇게 구하던 자식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겠다고,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를 합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첫째 질문의 답입니다. 왜 한나는 그렇게 마음이 슬펐을까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옆에서 찔러서 자식이 없어서? 맞아요. 그러나 그녀의 고통은 더 깊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생명과는요, 왜 자식이 없느냐? 그 여인이 하나님과 끊어졌거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은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편했던 시대. 그러므로 브린나가 무얼로다가 그 한나를 뒤집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애 못 낳는 거예요. 막 그 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정말 한나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눈에 보이는 자식이지만 더 깊은 건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그 존재, 그 뿌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세상 모두가 나를 오해하고 고통받아요. 하나님 내 편이라고 믿으면 우리 그거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아멘? 이겨나갑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았거나 하나님께 끊겼다는 사상이 있다 보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 나가는 그 존재의 궁극적 문제에 딱 걸려서 아픔이 생긴 거예요. 한나는 그걸 극복해야만 했어요. 그 극복되자 그 인생은 의미도 가치도 방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녀의 본질적인 아픔과 상처 그리고 슬픔의 뿌리였어요. 둘째, 왜 기껏 아들 달라고 그렇게 고통하고 통곡하며 울다가 왜 그 자식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합니까? 아들 하나는 게임 끝나는데 모두 압박과 서러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데 왜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도로 들려드리겠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걸 알려면 그 사무엘상 1장에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 15절입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키보드가 뭐냐? 키보드가 심정을 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정 통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 네가 알고 네 마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지점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그 깊은 데까지 됐어요. 이건 제가 3.1개 송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 한나야, 너 자식이 없으니까 정말 살맛 안 나지? 힘들지? 살아갈 의미도 못 느끼지? 예, 맞아요. 제가 그래요. 나도 그렇다. 왜? 하나님이 왜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말을 이 땅에 내 뜻대로 전할 사람이 없구나. 난 그 한 사람이 그립다. 나한테도 그 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몸부림치고 자식이 없어서 그 인생이 무의미하고 그 인생이 광야 같은 심령이 메말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곳에 그녀는 하나님도 이 땅에 정말 그 사사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할 삶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딱 통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양쪽에서 굴을 뚫어와요. 지금 어둠 속에. 그러다가 중간에 만나서 뻥 뚫렸어. 그러니까 빛이 확 들어오면서 바깥에 신선한 공기가 그걸 확 채우고 흘러가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말씀의 희귀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아파하신다면 제가 그 자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심정이 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사무엘이 나서 부엘사부터 단까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부흥과 역사가 나고 새 시대가 열린 것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말씀의 기근이 들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인터넷 유튜브 해갖고 뭐 사방의 말씀의 천지예요, 천지. 근데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의 사역자가 얼마나 있을까? 오늘 교회가 무너지고 약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아파하고 답답해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처음과 중간과 맨 마지막 28절에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실로에 갔고 또 그 고통의 그 정점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이 나오죠. 애 낳고 나서 아이를 다시 성소에 갖다 바칠 때 그때 또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했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지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가 트렌드 거대한 변화가 우리한테 힘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가 많이 깊어지고 길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오늘 여러분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떤가?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12번 뒤집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그 시대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엘가나,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그 어둠의 시대를 열어가는 새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거대한 변화 속에 있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이 이 변화 속에 진짜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대의 정신, 풍도 따라가는 것까지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 변치 않는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해서 새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광야의 길이 되고 사막의 강이 열려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과 연결되고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진정한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국 사람입니다. 제도가 아니고 프레임이 아니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은 뭐냐?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으로 살고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시대도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대, 그만큼 격동과 두려움과 설렘도 동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로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새벽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